잠언 16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낳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마음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의 제한된 지식 또 경험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보다 뭔가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묻게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옛날에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어른들의 말은 참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른들 말은 잘 안 듣고 인터넷 말은 잘 듣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뭐가 있으면 어른이 말하는 것을 한 여러 배는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들이 무시를 당합니다. 잘 모른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다 정확히 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가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은 어떤 인터넷의 정보보다도 값지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는 것만큼 알게 되는 지식은 정말 고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적인 지식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서 거기에 다양한 것들을 얻어서 얻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갖고 있는 그 지식은 뛰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성도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많은 일들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도덕적인 시각에서 사회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말 유익되고 명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바라보는 시야를 또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잠언은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명언과 관계가 있으면 세상의 명언집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주님과 관계가 돼 있게 해서 우리가 봐야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의 히브리어 많은 무엇, 어떤, 얼마나 많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낫냐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혜를 얻는 게 뭐냐? 지혜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늘 뭘 하든지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명철을 얻는 것은 명철이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보다도 더욱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낫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예요. 히브리어 토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창세기에 썼던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지혜이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냐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은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누구 시야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을 수 있어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자기 것 못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자세,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에 매어 살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물질이와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복.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연스럽게 악을 떠나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로, 히브리어로 메실라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이웨이죠. 하이웨이, 고속도로죠. 고속도로의 특징이 뭡니까? 중간에 신호등 있나요? 없죠. 막힘이 없는 거예요. 즉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악은 물론이고 자기 악, 자기의 뜻과 욕심을 막 이루려는 그것을 떠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정직한 자가 걸어가는 길인데 그 길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막히지 않을까요? 내 욕심도 부리지 않고 어떤 거 챙기지도 않는데 그럼 세상 일이 술도 잘 풀리나요? 안 그렇습니다. 성도가 가는 이 세상의 길은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이랑 별 차이 없어요. 수많은 역경이 있고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도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그 악이나 내가 추구하는 내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는 그 악,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 즉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걸어갈 하이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 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길은 열려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 길이 열려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걸어가겠냐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대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게 이제 정직한 자의 대로인데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영혼의 히브리어가 네페시, 내 혼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가 보존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은 언제 구원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거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다시 갓난아기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그 다음에는 뭐가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구원을 받으면 점차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영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나중에는 몸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는 것은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단계예요. 항상 생각이 자기 중심이 아닌,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몸을 막 이 세상의 쾌락에 함부로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까지 보존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자기 길을 지키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악에서 떠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절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자예요. 교만한 자가 언제 교만해지느냐? 마치 풀무에 그 불을 뜨겁게 달구고 해서 막 바람을 집어넣듯이 자기 마음이 둥 떠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면 어이구 기지고 이래가지고 가슴을 못 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이 뭐 니까짓 게 뭐 이러면서 가슴을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슴을 필 때가 바로 교만할 때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겉으로 막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한 사람도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깔볼 수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이 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하게 안 대해서 이 사람이 겸손해 보일 뿐이지, 마음으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만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파멸의 길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만한 마음, 여기서 이 마음의 히브리어가 우리가 아는 레부가 아니라 르아우예요. 우리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영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영이 거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막 모든 걸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생각된 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영이 거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거만한 영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 여기서 앞잡이, 선봉, 이게 같은 히브리어인데 얼굴이에요, 얼굴.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나를 찾아올 때 뭐라 그래요? 누가 얼굴을 디민다 그러잖아요. 계십니까? 할 때 발부터 디밀면서 계십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디밀고 계십니까? 그러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도 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넘어졌느냐? 바로 사탄, 루시퍼가 넘어졌어요. 이사야 14장에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오다. 거만한 영의 대표적인 영적인 존재가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탄은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떨어졌어요. 얼로? 네, 지구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의 지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을 시험으로 유혹할 때 그랬죠. 내가 나에게 중리가 있다고 그러죠. 자기가 얻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의 지배자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거만하게 행동하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해야 되지. 내가 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거만히 떨다가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의 영을 낮추는 자는, 즉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에 좋아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 중에는요,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 있지만 환경 때문에 억눌려서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 정말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인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으로는 안 그럴 수 있답니다. 속으로는 막 사람을 깔보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데 자기 성품이 그걸 눌러가지고 겸손한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겸손한데 또 저 사람한테는 거만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외식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환경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진짜 겸손의 그 범주에 갑각해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돈도 없죠. 백도 없죠. 기술도 없죠. 그러면 완전히 눌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겸손해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수 있죠.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뭔가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막 속은 부글부글 끓지, 막 못 참지, 막 분노가 이르지. 근데도 할 수가 없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무시하면 무시당해야 돼. 근데 그 수준이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의 수준에 가까이 갈지 모른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겸손한 자와 함께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데 이때 마음도 영이에요. 영. 레부가 아니에요. 네페시 혼도 아니에요. 자기 영을 낮추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정말 안 돼야 돼,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뭔가 되려고 한다. 내 힘으로. 그러면 내가 낮추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쩌면 주님께 복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해달라. 근데 그 모습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낫다가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탈취물은요, 누구에게서 노획하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정당하게 뭔가를 취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취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아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얽혀져 있다니까요. 그곳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자와 함께 그런 약탈물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권력 집단.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서민들의 것을 주지 않고 서민들의 것을 오히려 갈취하고 자기네끼리 나누는. 후진국일수록 어떻게 돼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죠. 요새 선진국도 그래요. 근데 가만 살펴보면 있는 사람끼리끼리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근데 정당한 방법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투기를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근데 당장은 뭔가를 얻어도 좋고 자기가 가져도 좋지만 누가 보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그걸 있어야 돼.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의 이
언행을, 나의 행함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까지 우리가 다가갈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 해야 되냐면 늘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좋은 것이 바로 히브리어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러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을 자기에게 비춰보기도 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막 얘기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막 복 받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달라요. 우리가 받은 복은 뭐예요? 이 세상 복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 받는다 그러면 그 복은 세상 복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를 하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어떻게 나쁜 일이 도움이 될까요? 나에게는 싫은 문제가 왜 도움이 될까요? 정말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데 같이 일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동문서답을 해. 그럼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 저런 사람하고 함께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헤어질까? 부서를 옮길까? 이 일을 그만둘까? 별 생각은 나요. 근데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그 답답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실 건가를 보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하나님이 좋은 걸로 일구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일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을 엄청 성장시켜요.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 답답해 미치겠거든. 그럴 때 주님만 찾으면 우리 영이 쑥쑥 자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이 지체되는 걸 원치 않아요. 지체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도 허락하세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점점 영이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 어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물론 구원받는 건 좋아하죠. 근데 구원받을 때는 born again, 태어나는 거예요.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만 많아와요. 천국에. 그럼 누가 일합니까? 천국인 이 교회가, 현재 천국인 우리가 내 갓난아기로 있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젖달라 그러고 저기서 젖달라 그래요. 누가 젖을 줍니까? 젖병이 그냥 알아서 그냥 꽂힙니까? 누군가는 영이 성장해서 이 사람도 달래고 저 사람도 달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영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든 일을 줘서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도 감사, 안 좋은 일도 감사라 하루꼭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에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지혜진 주님의 뜻을 늘 구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늘 지혜진 주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런 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는 행동마다
주위 사람들이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명철하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겉면의 차원에서 정말 거친 말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입은 대부분 선합니다. 여기서 선한 건 토부가 아니에요. 메데크예요. 좋은 말, 듣기 유쾌한 말, 즉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전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지혜진 주님의 뜻을 묻기 때문에 그 입이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누구 뜻을 얘기해요? 주님의 뜻을 얘기하죠. 그래서 남의 학식을 더해준 거예요. 상대방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해가도록 교훈을 자꾸 쌓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내 말 안 들어서 네가 그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교훈, 그 학식이 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하여간 성도는 부드러워야 돼요. 친절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인 명철이 항상 샘솟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자체가 늘 생명의 샘처럼 솟아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주님께 묻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믿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돕지도 않지만 그분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생명이 샘솟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떤 자예요? 주님의 뜻 묻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할 때마다 야단치지 않으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하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죄악을 쫙 나열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착각하죠, 사람들이.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뭐라 안 하는구나. 11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는구나.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지 않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딱 차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의 자를 찾아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있는 지혜자를 찾아서 조언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지혜롭게 하게 하고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징계는 때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 입이 굉장히 신중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더해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들어요, 사람들. 주님 얘기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씨알이도 안 먹혀요, 어떨 때는요. 어떤 분은 저한테 양아치라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안 먹혀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입에 슬기롭게 신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정말 영적으로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선이 넘으면 그 사람이 그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안 받죠.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만드냐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복구를 할 테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 위로가 이 세상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뭐예요? 그래도 주님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엄청 듣기 싫어요. 막 쉽게 얘기해서 막 술 먹고는 막 진짜 저한테 양아치야 막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점점 귀가 열리면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생각대로 막 거침없이 말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이 선한 것이 토부가 아니에요. 노함이에요.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는 거죠. 마음에 달다는 거는 혼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뼈에 양약이 된다. 뼈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 뭐라 그래요? 뼈가 삭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말을 할까요? 우리 인체 중에 가장 강한 게 뭐예요? 뼈예요, 뼈. 근데 막 근심 걱정하면 뼈가 삭아버려요. 근데 어떻게 돼요? 좋은 얘기를 해주면, 위로되는 얘기를 해주면 그 뼈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런 말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여기서 윤택도요. 히브리어가 마르페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뼈를. 어떤 소리? 좋은 소식. 근데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많을까요? 나쁜 소식이 많을까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이 세상의 문제는 다 나쁜데 그 중에서 뭐예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 영적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힘내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습니다. 늘 위로의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시다는 걸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말해도 늘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전하는 말을 부드럽게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선한 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